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천국은 마치, 말을 딱 잘랐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마치 무엇에 비유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쭉 이 앞뒤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천국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면 난 이랬으면 좋겠어. 거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애들이 없고 뭐 이런 거 혹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나만 혼자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어쩌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살면서 내가 겪은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천국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셔서 완벽한 천국인데 내가 가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에 딱 가는 순간 천국이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없어야 천국이 아닐까, 그런 슬픈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천국에 갈 거다.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생명이 다해도 눈을 감았다가 뜨면 거기가 하나님 품의 천국일 것이다. 이런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천국은 지금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 가는 너무나 좋은 곳,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가게 될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그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은 이 세상이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사는 삶도 천국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이고 그때도 천국이어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늘 24시간 항상 천국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천국 아닌 지옥 같은 삶보다는 천국 같은 삶이 더 많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 그 가운데 비유 2가지가 아주 짧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내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 44절, 45절, 46절에 3절에 걸쳐서 2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뭐 같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밭이 내 거가 아니니까
그걸 가져가면 도둑질이니까 가져가지 않고 다시 그대로 놔두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후에 그 보물을 갖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또 이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조금 표현은 달라요. 앞에 말씀의 표현은 천국은 보물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장을 읽어보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은 그 장사, 그 사람, 장사꾼, 저는 이제 보석상이라고 봤어요. 그 보석상과 같다.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내용상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 하나를 가졌다. 왜?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니까. 그것을 가지면 포기해버린 모든 것들보다 그게 더 귀하고 크고 버린 것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갈 만큼 귀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없는 내용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채워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제목에다가 상상금지, 내 마음대로 상상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틀렸나요? 이번 생은 끝이에요? 그냥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만 천국이어도 감사한가요? 두 개 다 욕심을 내도 그런 욕심은 맞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근데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볼 때는 나중에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단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도 짧을 뿐더러 아주 귀한 것을 사는 얘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조금 더 단서가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에 가면 이래 이건 있고 이건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신 데가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국에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보고 천국에 가면 결혼 안 하고 결혼하는 가족관계 같은 거 없고 천사처럼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 전체를 기억해 볼 땐 천국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낼 것인데 그것과는 비슷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너는 설명해줘도 모른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정도로 그냥 추상적으로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성경은 중요한 건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기록하지 않는다. 줄이면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만 들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만 발견하고 살아도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 붙이지 말자는 뜻으로 상상금지 그런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근데 이쯤 돼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천국의 모습이 성경에 없다고? 있는데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기억나세요?
천국에는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성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들이 막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 찾아보면 천국이라고 하지는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랑 같은 것인가는 또 깊이 묵상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죠. 환상으로 본 거니까 계시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를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은 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물질 세계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로는 흙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면 뭐 콘크리트 이런 건데, 천국은 가면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대. 건물이 금으로 되어 있대. 벽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대. 되게 좋겠다. 그게 왜 좋죠? 천국이 그러면 왜 좋아요? 그거 뜯어다가 팔아요? 도로를 막 뜯어다 팔아요? 건물을 뜯어다 팔아요? 그래서 좋은가요? 우리 집이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집이 진입로가 금으로 쫙 깔려 있고 막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뜯어다 팔면 되니까 그건 좋겠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거잖아요. 요한은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놀라운,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모습,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정금이라고 보석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가면 바닥에 금으로 된 도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은, 가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좋겠다, 천국 가면 그렇게 다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사두개인들의 수준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부활한 후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있을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니네가 몰라서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니들 수준에서 판단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길이 황금이고 보석이라고 해서 좋겠다 생각하는 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 생각 가운데 지금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최선의 답은 너무 귀하고 좋은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영원한 곳, 그 외엔 모르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짧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 아니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본다고 해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의 모습이 밭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같은 거라는 말인가요? 감추어져 있는 귀한 것이라는 뜻이구나. 천국의 모습이 아닌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줘도, 예수님은 아실 테니까 그대로 얘기해 줘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천국은 말이야 이런 거 같아. 너무나 귀한데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되지는 않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투자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그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신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계속 얘기한 대로 가장 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었다, 이 기본 틀이 똑같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니까 실존 인물,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정도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추어져 있던 거니까 그 밭에 가까이 갔을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걸 해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상상해 보건대 아마 직접 농사 지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 땅이 없어서,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밭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고 찾은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우연히 찾은 거예요. 우연히. 이게 차이예요. 진주를 산 사람은 귀한 보석, 귀한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그걸 찾으러 다닌 장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구해 가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해요? 구도자? 수도사? 하여튼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그것을 열심히 찾은 사람. 그렇게 찾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를, 그 진주, 값비싼 진주 하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도 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천국이 귀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공통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상 느껴지는 것으로 볼 때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도 또 값비싼 진주도 그들의 전 재산을 판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가치가 같았으면 굳이 팔 이유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밭을 산 사람은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마련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밭을 사는 가치예요. 그러나 그 밭 가운데 숨겨져 있던 보물은 밭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 투자해서 얻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투자했지만 그 모든 것과 그 천국 보물의 가치는 같지 않아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천국은 내가 살 수 없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에 그 귀한 것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천국은 아까 계속 해오던 얘기의 방향이지만 우리가 나중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모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살짝 언급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사는 인생이 천국과 같은 삶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같은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으로 온전한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내 인생을 돌아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까요? 천국을 살아오셨어요? 지옥을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면서 오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천국의 삶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고, 그땐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았어 하고 기억되는 그런 때도 있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여기에다 연결해 봤어요.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지는 빠져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천국을 구하면 주신다, 그 말씀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요, 복음을 설명할 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구원은 곧 천국이잖아요. 구원받는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구원이 모든 것이 다 공짜다, 믿기만 하면 다 공짜다,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사는 데는 믿음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저 받는 것이다, 그건 은혜라는 뜻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사는 데 투자했죠.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팔았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대가를 치렀죠. 진주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누려야 될 것, 앞으로 삶을 위해서 챙겨놨어야 되는 것, 이런저런 중요한 생각들, 이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공짜가 아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그냥 거저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역시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나 꺼내봤습니다. 천국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캐나다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민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은 마치 이민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민과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워크퍼밋 받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노력해서 받으면 천국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캐네디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민을 원하고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게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뭘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뭐죠? 영주권 받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예요? PR 카드가 생기죠. 비자 대신 PR 카드. 시민권 받으면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권이 바뀌죠. 여권 색깔이 바뀌어요. 캐나다 여권을 갖게 돼요. 그거를 갖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PR 카드 갖고 캐나다 여권 갖고, 그게 이민의 본질인가요? 아니면 그걸 갖는 게 의미하는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죠. 영주권은 뭐예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죠. 시민권은 뭐예요? 캐나다가 캐나다 국민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캐나다 법을 따르고 캐나다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캐나다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죠. PR 카드를 갖고 캐나다 여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주권의 권리를 가지고 살고 캐나다 시민으로 살고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천국은 마치 이민과 같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영주권, 시민권 말로 표현할 때 저는 그걸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영주권을 딴다 그러죠. 딴다. 시민권을 딴다 그래요. 딴다는 말은 뭐예요? 노력해서 얻어서 내 것으로 갖는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PR카드, 여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들이죠. 그걸 갖는 게 중요한가요? 그걸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요? 결국엔 같은 거지만 그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소유, 내가 갖는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소유냐 누림이냐. 예를 들면 차를 내가 사서 갖는 게 중요하냐, 차를 타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차를 왜 사요? 타려고 사죠. 그럼 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남의 차를 타든 빌려 타든, 그죠? 소유가 중요하냐 누림이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소유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홍성에 있는, 제 고향 홍성에 있는 인켈 대리점에 딱 갑니다. 인켈 아세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전축이라고 불렀어요. 전축 아세요? 전축. 오디오.
이렇게 옆에 스피커가 굉장히 크고 여기 칸칸이 뭐 다른 기능들이 들어있는 그 오디오를 사러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셨는지 하여튼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는 왜 사요? 음악 들으려고 사죠. 음악 들으려고. 그러면 오디오를 사기 위해서는 좀 알아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많이 듣는 음악은 뭔가, 거기에 맞는 오디오 기종은 뭔가, 뭐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인켈 대리점에 딱 가셔가지고 고르는 기준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은 게,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의 의미는 뭐예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거 주세요. 집으로 딱 배달 와서 거실에 딱 세팅을 해두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음악을 안 들으세요. 그냥 그걸 좀 갖춰놓고 사놓고 싶으셨었나 봐요. 그런 삶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 오디오는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유가 필요하셨던 거고, 그걸 갖는 행복을 원하셨던 거고, 그것을 갖추어 놓는 삶을 원하셨던 것 같고, 대신 제가 그걸 누렸죠. 요즘에 캘거리에 다니다 보면 몇 년째 됐는데 조그만 스마트라는 차 있죠. 그 차 옆에 파란색으로 카투고 이렇게 써있는 차가 돌아다녀요. 요즘에는 그게 더 늘어났어요. 벤츠 세단, 벤츠 SUV 이런 것도 카투고예요. 카투고가 뭐냐면 다 아실 텐데 차량 공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돼서 차를 원할 때에, 필요할 때에 내 근처에 있는 그 카투고 차를 찾아서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뭐라고요? 벤츠예요, 벤츠. 우리가 벤츠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벤츠를 사는 건 쉽지 않은데 카투고 멤버가 돼서 벤츠를 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타는 만큼 내니까요. 공유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회사에서 차를 많이 사놓고 차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걸 모아서 회사는 이익도 얻고 타는 사람들은 벤츠를 막 타고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뭐하고 달라요? 내가 벤츠를 타고 싶어. 돈을 모아서 벤츠를 사는 거야. 이거하고 카투고에 가입해서 벤츠를 타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그 차를 타는 걸 누리는 건 카투고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벤츠 아닌 다른 차를 사서 타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천국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닌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천국이 이민이랑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민은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이민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천국 합격, 너 믿음이 천국 들어갈 만큼 합격, 그래서 그 무슨 권한을 딱 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 무게를 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천국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천국에 입장할 권리를 갖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중 천국에 가는 것, 지금 세상에서 내 삶에서 천국을 사는 것, 뭐가 더 맞을까? 뭐가 더 귀할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 천국이 사실은 더 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상으로 영원, 그리고 수십 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근데 둘 다 귀하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나중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인 사람인데 왜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천국을 못 살까 하는 질문도 들어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삶, 좋은 것만 있는 삶인 천국은 그냥 heaven.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kingdom of heaven. 다른 말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사는 삶이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조건 5가지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리스트예요.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규모 있는 재정으로 돈에 매여 살지 않는 인생. 많든 적든 재정 운영에 규모가 없으면 돈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데 규모 있는 지혜로운 운영을 해서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즐겁게 사는 인생. 건강 역시 중요하겠죠. 살아는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서 늘 힘없고 슬프면 천국의 삶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운동해야 돼요.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는 인생. 가족 사랑은 쉽게 말하는데 저는 가족 사랑의 의미를 서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리고 서로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애써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귀한 사람으로 애써서 그렇게 여기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도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번째는 나와 가족과 친한 사람 외에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인생.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와 가족과 친한 사람은 우리가 돌보죠. 근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우리의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관계없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손발되어서 돌보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삶의 의미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물어봐야 되고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는 인생 아닐까요? 저는 이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리스트를 보면서 나는 저게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내 살아가는 시간과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되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조건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조건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천국을 이루면서 그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